창세기에도 정말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식일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일곱째 날에 6일 동안 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쉰 다음에 여섯째 날에 물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고 창세기 2장 2절에 말한 다음에 바로 3장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첫 번째는 쉰 날이고 그 다음에 복되게 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자기를 복되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여기 아담과 하와를 복되게 하신 장면 나와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어요. 일곱째 날 자체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날에 쉬셨어요. 그러나 피조물 중에 바로 아담과 하와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바로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아담이 바로 이어서 2장 23절에서 2장에 조금 더 나오죠.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장수하며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서 그거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복 주셨구나 하는 그런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움에 탄성을 이렇게 감탄했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구약성경에 이제도 보면 이것이 드디어 이제 아주 십계명으로 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렇게 자세히 두 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뭐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너 중심의 일 중심의 세상에서 그걸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하나님 중심의 일이 아니라 쉬는 것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꿔봐라. 그런 뜻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말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축복하셨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 율법적인 해석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정말 우리가 일을 그치라. 종처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여 예배도 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약적인 개념은 일을 그치고 이제 그만 쉬라는 뜻이에요. 안식한다는 단어가 사실은 뭐예요? 그만두다, 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그래서 쉰다는 뜻입니다. 사바트가 쉰다는 뜻. 그러나 우리 신학적인 좀 개념으로 오면은 좀 더 이제 쉬는 개념으로 발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이 말씀 인용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엿새 동안 일하고 돈 받고 뭐 그래가지고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엿새 동안의 삶은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이 삶을 숭고한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머무르게 할 때 우리는 드디어 난 일하기 위한 삶이 아니야. 빵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봉급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진정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빵만을 위한 것, 돈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사람을 섬기는 일이고 사람을 위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여기 요새 이야기는 그야말로 월라벨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이미 성경에서 말한 거예요. 월라벨이 뭡니까? 일만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워크와 라이프를 밸런스 시키잖아. 어떻게 하냐? 엿새 동안 네가 열심히 일하라고 돼 있어요. 놀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이나.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계속 놀 생각만 하는 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엿새 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노는 것 같이 일해서는 안 돼.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하루를 꼭 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쉬는 날이 바로 말씀을 먹는 날이죠. 내가 선택을 해서 정말 최고의 좋은 시간으로 내가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야.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이 시간은 바로 최고 뭐를 위해서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이런 좋은 시간으로 가장 행복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주셨고 그런 자유를 주셨고 내가 그런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죠. 이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과 주님께 우리 가까이 가면 우리 알다시피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는 순간 우리가 스마트폰 딱 덮어두고 성경을 펴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표 이거 굉장히 좋은 루틴입니다. 그 중에서 단 한 구절에도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깨달은 것을 우리 여러분이 저널에다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또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그 아침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이 벌써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를 지난 뒤에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풀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에게 쉴만한 것도 살아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는 것도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성경 읽으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 나에게로 오라. 정말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들은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해라 몇 시간 해라 이거는 전부 다 관계하고 벗어난 얘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1대1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빌드업해 나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뭐 해라 뭐 했냐고 몇 분 했어요? 뭐 책 읽었어요? 이것은 그냥 물론 어린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의미를 왜 그런 습관을 지키게 하는지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즐겨야지. 그래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종교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축복을 전혀 몰랐던 그런 마다들 같은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런 통로일 뿐인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지 안식일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성경 말씀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게 아니죠.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은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여기 이제 구약성경은 기억하여 뭘 기억하는 겁니까? 이 안식일 언제부터 지켰죠?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못 지켰던 겁니다. 드디어 광야에 나와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이 종은 안식일이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죠. 종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와 우리가 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 계명을 받게 되었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 종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래서 드디어 두 번째는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은 과거형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 그래서 내가 높이 외치이다. 찬양과 경배의 삶이죠. 찬양과 경배의 삶, 예배의 삶. 예배는 뭡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5절에도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니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행한 일뿐만 아니라 주님을 아는 일이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이 경배와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위하려면 대화를 하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만큼, 말씀을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식을 거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뭐예요? 이 떡과 잔을 가지고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나라 가신 데는 누구를 선물 주셨어요? 나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우리 귀한 선물이듯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냥 바로 기억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실 예수만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라는 선물로 잘 포장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나라는 선물을 뜯어보면서 예수를 발견하며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내가 열면은 예수의 말씀만 나오고, 내가 악수를 한번 해도 예수의 사랑이 나오고, 손을 얹어도 예수의 능력이 나오고, 내가 그런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된다면, 예, 우리는 예수님이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듯이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있느냐? 나를 기념하여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즐기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즐기며 기뻐하는 것.